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간음하지 말라. 아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주보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 마주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주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음하지 맙시다. 또 그냥 고백하기보다는 마주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두 부부는 더 이제 확실하시겠네요. 예, 두 부부 간에는 이제 확실한 거죠.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 몰래 뭐 했을까요? 그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하는 얘기 같았고 어떻게 보니까 한 여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 또 자녀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원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다음에 뭘 기도하면 좋죠? 안 들키게 해주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 남편과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막 드니까 이 여인이 교회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신 거 보니까 남일이라고 그렇게. 그래갖고 하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귀 속에 딱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안 그래요? 네, 바람 계속 펴도 안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안 들키게 해주세요.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안 들키게 해줄게 라고 응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너는 언젠가는 이 일을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 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했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얼마를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로 바람을 폈지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한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주변 사람 아무도 이 여인이 바람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얼마나 자신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방송이 나오는데 기장이 방송하는데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비행기는 곧 추락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기장이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곧 비행기가 어디에 추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살아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요. 바람핀 여인이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하나님 제발 내가 바람핀 거 안 들키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리요 내가 안 들키긴 해줄 텐데 언젠가는 너 이거를 죽음으로 갚아야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일 줄이야. 이 여인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건 아멘 했으니까 제가 죽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탄 사람들은 다 무슨 죄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이 간구했더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요? 내가 그동안 바람핀 연놈들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디. 그 비행기에 탄 인간들이 다 그렇고 그렇더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당사자는 결코 웃지 못할 일이죠. 제가 과거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남편과 아내가 원래는 장에서 장날 이제 나가면은 이 드럼통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막 칡뿌리 그냥 잔뜩 갖다 놓고 칡즙을 짜서 장날에 판매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두 부부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 일을 같이 하다가 남편과 같이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다른 일을 해서 이제는 장날 남편만 혼자 나가서 칡즙을 판매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완성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막 칡즙을 짜갖고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하니까 이게 일이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을 구했어요. 근데 알바생을 구했는데 아주 나이 많은, 아주 매주보다 더 조금 거짓말 더 보태고 좀 더 못생긴 아줌마 하나를 구합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자기 아내보다도 나이도 더 많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미안한데 그 집사님보다도 조금 외모적으로는 조금 더 못생긴 분이 알바생으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갖고 장날마다 이제 나가고 이렇게 뭐 같이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요, 남녀간의 일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바람이 난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보다도 나이가 많고 매주보다도 조금 더 외모가 아주 좀 못하신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게 눈이 맞아갖고 바람이 났는지. 그래가지고요, 이때부터 이 집사님이 신랑하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 장날을 이제 그다음 이 아내가 의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날부터 장날을 알려주지도 않고 몰래 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막 쫓아가고 또 바람 피는 거 막 잡으려고 하고 했던 그런 문제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 남편 결국 안 돌아왔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실제적인 예를 여러 가지 드린다고 하면은 끝도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곧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이해하는 이 내용은요, 결국은 육체적인 문제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의 간음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 간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이상한 전화가 와요. 많으면 한 달에 2-3번 정도 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낯선 전화가 이제 주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아는 번호도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번호로 찍혀 있어가지고 이 촉은 별로 안 좋은데 안 받을 수는 없어갖고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앙 상담을 부탁하는 해괴망측한 전화가 그렇게 가끔 와요. 신앙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5분만 무슨 5분이에요. 그래놓고 35분을 막 주구장창 혼자 다 얘기해도만. 그래갖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35세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물었는데 이름은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이름 물어본다고 내가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세요 했더니 의정부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의정부 사는 35살 남자가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요.
거긴 교회가 없나 봐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요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전화한 게 의정부에서 스산 삼성교회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는 수없이 많은 죄를 어려서부터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도 안 가고 나한테 전화한 걸 보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죄인이든지 아니면 약간 띠리리한 놈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무슨 죄길래 죄인이라고 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요 아주 의외의 답을 들었어요. 무슨 죄 지었는 줄 아세요? 아이 저는요 목사님 10계명을 어겼어요. 저는 진짜 머리털 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10계명을 어겼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 봤어요.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야 이놈은 확실히 뭔가 모자란 놈이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뭐 그래 저 궁금하잖아요. 10계명 10가지니까 그럼 10계명 중에 도대체 어떤 죄가 마음에 찔리길래 신앙 상담을 하시길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요 간음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사연이 좀 궁금하다 싶어가지고 좀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려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장애인 센터에서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왜 이상하게 쳐다보는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자기한테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쫓아가 갖고 엉덩이도 만져주고 자기한테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한 말을 하면은 쫓아가서 엉덩이도 만져주고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어떻게 쫓아가고 엉덩이를 만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게 죄인 줄은 압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죄인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미친놈 죄인 줄 알면 안 하면 그만이지 무슨 신앙 상담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목사잖아요. 아니 동의 안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막 누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갖고 막 쫓아가갖고 막 엉덩이 만져주고 마사지해주고 그러면은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착하게 사세요 하고 제가 그 시간이 막 촉박한 거예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다행히도 이 의정부 사는 35살짜리 이 10계명을 어긴 분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한 놈도 다 보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과연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긴 했을까? 알면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과연 그 얘기를 알아는 들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모세를 통해서 딱 이 말씀 하나 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는 있는가? 알아듣고는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우선 우리가 이 시대에 고대 근동의 문화의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요, 가장 먼저는 그들의 문화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연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지경에, 자신들의 삶의 배경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씌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이웃의 권리, 내 권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혈족의 순수성을 보호받을 권리, 그거를 침해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내 혈통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정을 누군가가 침범했다? 그것이 간음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사람들, 또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이 간음의 개념은요, 그저 남의 아내를 멀리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남자가요, 몸을 파는 여인, 우리가 창녀라고 하죠. 남자가 몸을 파는 여인과 관계 맺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여인이 누군가의 아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간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간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8장 가운데 보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유다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창녀로 속였던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지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은 이유가 이것은 간음으로 성립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다윗조차도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왜 죄가 됐습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 동시에 우리아의 소유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네. 그렇게 우리가 남의 아내만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선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또는 이 여자 저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런 죄가 아니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들은 잘못 이해되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단순히 이 간음을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욕보이는 행위가 되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측면은 육체의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성경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구약에도요, 이 가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바르게 해석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잠언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사람이다. 무엇이 무지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인 겁니다. 무지한 자라. 그렇게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간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더라도 요셉은요 간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했죠.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 종이었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꾸 이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눈짓했다고요. 눈짓했다고. 제가 윙크 못한 게 아니에요. 예. 이 눈짓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짓했는데 이놈이 눈치코치가 더럽게 없어.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어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동침하기를 원하는데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얘가요 미동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 앞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비춰볼 때 지금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아내가 이 눈짓해갖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요셉은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대화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자꾸 오고 가요. 자,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의 대화라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소유. 자꾸 이 요셉이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소유였느냐? 간음이 아닌 왜 소유를 자꾸 주장하느냐? 나를 건드리는 것은 주인의 물건을 건드리는 행위이므로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요셉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한 겁니다. 왜냐면은 요셉도 주인의 소유예요. 아내도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그 두 소유끼리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해석 범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의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거죠. 사실 요셉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오케이 하면은 괜찮은 제안인 거죠. 왜 괜찮은 제안입니까? 나쁜 제안인 건 알지만은요, 이를 빌미로 해서 요셉이 자신이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까닭, 그것이 39장 9절 하반절에 나타나죠.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으면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당신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나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 생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난 당신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게시 인터넷에 보면 이제 뭐 여러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게시글들이 많거든요. 게시글 하나를 읽었어요.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게시된 그런 사연이 정말로 맞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판 요셉을 본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사연을 올린 사람은 20대 남성이에요. 근데 이 20대 남성이 월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술 한잔 같이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오케이 해갖고 집주인과 술 한잔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집주인은 65세 여성이었어요. 65세 여성이 20대 자기 집에 새들어서 월세 살고 있는 이 청년과 술 한잔 기울이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랑 5년만 살면 이 집 줄게. 오케이죠? 땡큐죠? 욕심이 이렇게도 없으셔. 자, 이 65세 여인이, 집주인이 나랑 5년만 같이 살면 내가 이 집 줄게 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5년을 같이 살면 내가 이 집을 주겠노라 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집을 줘야죠. 근데 집주인 집을 안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70세가 됐겠죠? 이분이 70세가 된 이분이 5년만 더 같이 살면 주겠다. 그러니 이 청년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5년만 같이 살면 집 주겠다고 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혼 관계까지 된 거예요. 그랬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고 5년을 더 살자고 하니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그래갖고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법적인 소송을 거쳐서 내가 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 따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불륜을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현대판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현대판 요셉은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5년을 그냥 날려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이 요셉은요, 결코 유혹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발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눈 질끈 감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 아주 그냥 고생문이 활짝 열려갖고 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찾아온 기회일 수도 있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 아셔야 몰라요. 아시죠? 아시기야.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 간음 사건은요, 하나님과 주인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흔드는 광풍이 돼서 요셉에게 찾아왔지만 이 요셉은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광풍을 견디고도 살아남을 만큼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 간음이 아닌 그 어떤 유혹의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깊게 드리고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세상 광풍과 같은 간음을 비롯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 이제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우리 10절과 우리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대처를 좀 봅시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집요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녀가 날마다라고 말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기야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동안에는 터치가 없었어요. 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단 둘만의 공간이라고 여겨졌던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간음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요, 보통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조금씩. 처음부터 나를 그냥 콱 잡으면은요, 어머야! 미쳤나봐! 그럴 거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막 턱 붙잡더니 같이 가자! 그러면은 막, 미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 뭐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요셉만 봤다면, 알지? 뭘 알아요? 개뿔 알아. 가자고. 뭐 어디 가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다 내보냈잖아요. 아무도 없는 걸 알고 그냥 요셉 연합하고 탁 덮치니까 요셉이요,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그 붙잡힌 옷을 벗어둔 채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달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뭐 주제는 간음입니다만은 모든 유혹이에요. 세상 모든 유혹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와 나뿐이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들어요? 잠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너랑 나뿐이야. 응?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장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였죠. 뱀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뱀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인류 최초의 유혹은 그렇게 찾아온 거지. 오늘 갑자기 떡하니 야, 이 처먹어. 그럼 뭐가 먹겠어요? 야, 저거 봐. 아름답잖아. 먹음직스럽지? 저거 봐봐. 아무도 없어. 여기에 하와야, 너와 나 단 둘뿐이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여러분, 유혹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무도 없어. 괜찮아. 이거 아는 건 너와 나뿐이야. 은밀한 환상이 점점 나를 파고들 때 결국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고민 없이 더 큰 죄와 부정을 저지르고 마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요셉은 간음의 죄에 빠질 만한 환경 자체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이 덮쳐올 때 아예 달아났어요. 요셉이 겁쟁이라 달아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의 지혜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게 유혹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는요, 이겨낼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예 그럴 환경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혹을 피할 수 없다면 요셉처럼 달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간음에 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는데 그 해석 자체가 매우 신비롭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우리 말씀을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거나, 이거는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또한 남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것, 모든 것이 다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약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이 간음의 개념은요 소유권 침해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음의 개념은 육체를 넘어서 영적인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음의 문제는 음란한 마음의 욕망을 품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이 7계명을 정말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길,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간음은 남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간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늘 말하기를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부부관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우리는 일컬어서 언약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혼은 오직 결혼 당사자에게만 자신을 내어주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도록. 결혼한 아내는 오직 한 남편에게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결혼한 남편 또한 오직 자기 아내에게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간음이고, 그 약속을 어길 때에는 심각한 믿음의 배신, 신실함의 결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로 고백해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신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간음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께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내 육체를 쏟아놓는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부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신랑 대신 주님께만 내 삶, 내 마음,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가정,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지키고 열매를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영적 간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를 향한 마음, 변치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약속된 자에게만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